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복과 저주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저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큰 재앙과 중한 질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랜 이런 일들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만민 중에 흩어져서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흩으셔서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평안과 쉼 없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쉴 곳도 없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말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시키죠. 그런데 큰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작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시키면은 잘하는데 작은 일, 사소한 일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부모는 반드시 그 자녀를 책망하고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느냐? 왜 나의 말을 없이 여기느냐?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지켜 행하라.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쏙쏙 받아 먹으면서 잘 행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부담스럽거나 힘들어하는 거나 또는 사소한 것 이런 것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은 무시당한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네가 나를 존중한다면 나의 모든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네가 원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작은 것이라는 게 뭘까요? 큰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말한다면 작은 것이라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내가 무관심한 것,
내가 잘 소질이 없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것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도 충성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존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 도울 자 이 기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하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노예로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한 그 땅에서 뽑혀질 것이고 열국중이 흩어질 것이며 거기에서 목석 우상을 섬기며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노예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섬겨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모아주시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열방으로 흩어지도록 열방으로 땅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민의식만 갖고 있었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따라서 삶의 자리로 흩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노예가 되어서 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도 주시고 이 땅의 피로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명과 상관없이 살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노예가 됩니다. 가정의 노예가 되고 직장의 노예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따라 흩어지지 않으면 노예가 되어 흩어지게 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삶의 자리로 흩어지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여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결과적으로 너희가 좋아하는 그 우상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벌벌 떨며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우상은 다 배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좋은 것이지만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죠. 이 돈은 결국 우리를 속이고 돈은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 살아가지만 결국 돈이 나를 도와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돈은 나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을 추구할 때 돈은 나를 배신합니다. 또 우리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있죠. 가족이 우리를 평생 지켜주던가요? 내가 우상으로 삼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배신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은 결국 나를 배신합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주었는데요, 자녀가 결국은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또 결혼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선이 되고 직장이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즉 가정이 우상이 되거나 직장이 우상이 되거나 가정이 우상이 되거나 직장이 우상이 되거나 또 여행이나 취미가 우상이 될 때 반드시 그것은 나를 배신합니다. 반드시 나를 떠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뒤통수를 친다는 것입니다. 평생 무당으로 살았던 한 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평생 섬겼던 나의 신은 나를 버렸다. 나를 배신했다. 너는 내가 섬기던 그 신을 절대 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 병신에 맨날 찾아오는 저 목사님, 그 목사님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분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의 신처럼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너는 절대로 나의 신을 따르지 말고 그 신을 따르렴. 그렇게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무당들, 그죠? 이런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 무당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립니다. 귀신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게 되고, 우리가 억지로 끌려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시고 성실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도 해치도 못하도록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대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은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배신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노예가 되어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